2015년 8월 19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13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더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갓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12장 1절부터 시작해 13장 1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13장 1절은 사실 12장 10절부터 14절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이유는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나오며 13장 1절에서도 같은 단어들이 똑같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 말하는 그 날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죄를 씻는 셈이 열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12장 1절부터 13장 1절까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의 백성을 위해 죽으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는 종말에 일어날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전쟁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준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고백을 먼저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 민족에 의해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게 역전이 되어 이방 민족을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내 취하는 잔이 되며
무거운 돌이 됩니다. 그렇게 이방 민족에게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십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라고 말하며 종말의 때가 실제 역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며 내가 즉 하나님께서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이전에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의 병거들을 홍해라고 번역이 된 얌숲이라고 하는 깊은 물에 그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을 한 것과 같이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의 하나님됨을 볼지어다라고 하며 이스라엘 앞에서 애굽의 병거들과 말탄 자들을 무찔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2절에서 6절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화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성경 대부분의 용례에서는 성막과 성전 앞에 있었던 물두멍의 두멍으로 번역이 됩니다. 특히 이 두멍은 물을 길어 담아놓고 쓰는 매우 큰 엄청나게 큰 그 장독을 일컫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마치 엄청 큰 독에 담겨져 있는 그 불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불인 이스라엘은 예전에 삼손이 블레셋의 들판을 불태웠던 것처럼 결국에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지도자들은 원래는 타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앞장인 11장에서 유다 지도자들은 양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양을 잡아먹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락한 유다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의 본문은 이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7절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보다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말하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바로 11장에 나왔던 유다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구주택에서 생활을 한 지도자들과 장막에 거주하면서 목축을 하며 이동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구주택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핍박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장막에 거주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유다를 먼저 구한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함으로써 결국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모두가 평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정말로 그로 인해 이제 유다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가운데에서 모두 다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새 한글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천막들을 먼저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집안의 명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명성이 유다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10절의 말씀에는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함께 애통하고 슬퍼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 애곡한다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이 오늘 스가랴서의 12절에서부터 14절에서도 잘 보여줍니다. 이 통곡에는 세대 차이, 성별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의 죽음을 보며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대를 위해, 모든 성별을 위해 죽어주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 13장 1절의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결론은 바로 죄를 씻어주는 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를 씻어주는 셈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몫을 박히고 창에 찔리시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속옷바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인해 수치를 받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많은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채찍에 맞으면서까지도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냉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현실들로 인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며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의 백성들을 스스로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바로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심으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힘입어서 세상이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와 우리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열린비전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로 인해 자유와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 하지만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는 그 시선을 자꾸만 나에게로 옮겨 나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는 모든 유혹을 무찌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정말로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 하나님의 도움을 그리워하며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